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좀 다르게 했죠. 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원문에서는 동사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아니고 그냥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원문의 가장 정확한 직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주기도문 하고 있다고 했죠. 대신 기원, 대신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하는 기원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이 세 번째 기원이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원 자체는 사실은 앞에 있었던 두 기원과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 칼빈의 경우는 그래서 이 기원이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과 같은 것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담겨져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나중에 이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땅을 존속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뜻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사실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가장 분명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러한 신분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 땅의 존속 이유가 구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이 땅의 마지막이고요. 그때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하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정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내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 생명의 심판이죠. 어떤 택함을 받지 못한 부류는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의 기준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 역사의 계획에서 1위라고 1위, 2위, 3위라고 우리들이 위계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분리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어떤 다른 독특한 그런 위치를 위계를 차지하는 분이 아니신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아버지가 1위, 성부 하나님이 1위를 차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들의 뜻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1위, 2위, 3위로 나뉘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을
삼위의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게 바로 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그 선을 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았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에 합치돼서 모든 것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기쁨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맞는 기쁨, 그런 기쁨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신 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다 생명의 부활로 틀림없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냐면 잃은 자를 다시 찾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은 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잃은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들을 다시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도로 찾는 것, 말하자면 잃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도로 찾아내는 것, 도로 찾아낸다라고 했을 때 항상 수반되는 게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본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 속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잃은 자가 도로 다시 아버지께 되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의 회개를 반드시 상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돌이킴,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했던 메시지와 그래서 상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을 운용하시는 것들을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전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죄에서 건져내는 복음 사역, 전도의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땅에 있어서의 제일 사역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맞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고 소금으로 이 세상의 이 맛을 혹은
이 세상의 부패함을 다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돌리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전도와 복음 사역이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원이라고 봤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어린 아기를 분명히 양육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사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이야기를 드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괄이 된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온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구원 사역이란 말이죠. 그 일들이 포커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결국에 영원히 남을 일은 이 일 하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기원에서 이 나온 동사도 게네데이토라고 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신 기원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사실은 그렇지만 수동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이루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1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뜻인데 뭐하러 우리는 기도하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우리는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냐? 이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 그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대속하셨고 이미 다 구원했다,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뜻은 죄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일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일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이 일이 펼쳐져 나가고 이 세상에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현실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칼바르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주체를 어거스틴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칼바르트는 맞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감당을 못하죠. 제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불신앙까지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가 날 만큼 그렇게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었던 모세를 결국에는 설득시켜가지고 아론까지 붙여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자가 이 땅에 있어야만 하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행위자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인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나는 그 뜻이랑,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니까 나는 그 뜻이랑 상관없이 내 삶을 사는 게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나도 그 일 속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내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또한 반대 측면에서는 인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자는 인간이다. 그러나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메츠거는 이 제3기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장 첫 번째는 구원 사역. 근데 그 구원 사역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일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거룩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개가 절대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앞에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결국에 교회가 성장주의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이 오기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면서 오히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제1기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닫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이 오히려 그 모습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현장 나가서 전도해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거의 다 나가봤고요. 무속인들마저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이 사람들 뭐 신병이라고 앓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회까지도 갔었던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왜 그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 다녔었는데 왜 지금은 안 다닙니까? 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다녀봤더니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한결같이 다 욕을 하지 좋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녔지만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판할 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처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더라. 특히 뭐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가, 장로가, 무슨 집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마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운용되고 있는데,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죄고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영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그럼 하늘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죄이고, 그 죄를 짓는 자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세상에 있는 만물, 동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주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요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요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시고 분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죄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죄는 없는 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너무 쉬웠겠지, 이게 아니고 100%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분투와 고뇌의 장면들이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에도. 예수님은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이 무슨 슈퍼 파워를 줘가지고 초월적인 파워를 줘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사실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영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잖아요. 돌을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시험이 되지 않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안 쓰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거죠. 생선 안 맡겨놓고 생선 먹지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선을 앞에다 두고 고양이 보고 먹지 말라라고 하면 미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 올라가시는 기도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구원? 뭐 이런 거 됐어.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시험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스트러글이었습니다. 분투였습니다. 투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막말로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안 할래. 그렇게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피조물 죄인들로서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 구원사역 됐어. 너희들이랑 안 살아. 집어치운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 없는 게 죄인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내가 잡혀가서 그냥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모든 주권과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보다 더 크면 컸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체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용납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된 자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분리된 자, 그 분리됐다는 개념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인데, 결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냥 딱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게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내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형성되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조금씩 나를 제거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한 것을 그 후에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장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이 땅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힘이 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이게 즉각 일어나면 아주 신이 나겠죠. 아주 힘이 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모욕, 비난,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사업이 망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간증 문화였는데, 간증의 대부분의 증언자들이 어떤 사람들만 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이켰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 아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자들이 서서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나도 정말로 믿음을 가졌는데도 근데 그 보상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도리어 그 보상이 아니고 더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 케이스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렸던 게 지난 한국교회의 간증 문화였고, 이건 상당히 잘못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단 말이에요. 화형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볼 때 어떤 의인 혹은 주인공이 막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저기에서 극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극적인 어떤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에서 야, 그렇지, 정의는 살아있지, 이렇게 느끼는데, 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그냥 허무하게 주인공이 죽어버리듯이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한 번 살고 무슨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힘내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그걸 땅을 나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3계명이죠. 무슨 대가가 아니고 마땅히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고난을 주는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너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죄, 인간 자신의 뜻, 너무 넓게 보지 말고 나로 보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지만 하나님 나도 그 속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일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제3기원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그 구원에 대한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체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그런 완악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내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